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는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공고에 따라 부활 2주일을 하느님 자비의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비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교회가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지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맏아들은 늘 성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요구하였고 결국 그것을 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갖은 고생을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용서해 줍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를 용서해 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예를 들어보면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방에 있는 빗자루가 춤을 추면서 동시에 아이들 엉덩이에 불이 납니다. 저도 어릴 적 무척 개구장이어서요, 빗자루가 춤을 많이 췄고 엉덩이에 불이 많이 났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당신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느님께 받은 그 사랑의 자비를 주변 사람들과 잘 나누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한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용서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며 용서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나 친구, 이웃과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용서를 하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로 괴로워하거나 복수를 고민하기도 하고 한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미움이나 분노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화병으로 이어지고 결국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가슴앓이, 만성 스트레스 등 신체적인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말로 용서하고 싶다면 이 분노부터 먼저 없애야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복수하는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용서하면 손해인 것 같지만 용서가 큰 기쁨을 주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용서란 쉽지 않고 또 용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가능합니다. 하느님 자비의 주의를 맞이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적개심, 증오심, 분노 등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아래 내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이미 아름다운 용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끝으로 용서를 청하는 기도로 강론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오늘은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고자 하면서도
이웃을 용서하려 하지 않으니 당신께 용서를 청한다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죄에 물들었더라도 당신께 돌아가면 틀림없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제가 용서해 주어야 할 때에는 얼굴이 굳어지고 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러진 갈대를 베지 말고 연기 나는 심지는 꺼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